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오늘 세미나 포스터를 같이 보던 후배 목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말도 안 돼. 뭐가 효교 어떻게 발제를 해? 야이 가 속으로만 그냥 삼켰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맞죠. 좀 앞에 홍 박사님은 좋은 강의 하셨는데 저는 학문적이다 이런 걸로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주어진 제목도 조선 감리교의 역사인데 제가 학문성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고 게다가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 동안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선 감리의 역성을 학문적으로 발제한다는 거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것은 요즘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근본주의 집단같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이미 근본주의 집단이 되었죠. 무너져가는 한국 감리교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목회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해보라. 그런 요청인 줄 알고 제가 46년째 목회를 해오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우치고 진단하게 된 것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세월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또는 한국감리교회의 어떤 현실과 수준을 상징하는 것 같은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나던 해 안사지 기독교연합회 부수가 분향소에 마련되었습니다. 거기 여러 목사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배지를 제작해서 제가 제 돈으로 배지를 제작해서 나눠주면서 다녔는데 그 부수에 가서 노란 배지를 딱 놓으니까 탁 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안 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상한 거 안 한다. 그래서 이것들 웃기는 놈들이다. 이제 얼마 있다가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다녀서 우리 감리교회가 2만 명 받는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12,000명을 받았어요. 그 세월호 부수에 또 제가 수시로 드나드니까 그 목사들이 쭉 앉아있길래 그 서명지를 갖다 대비했더니 또 이런 거 안 한다고. 왜 안 합니까? 이거 우리는 정치적인 대로 안 한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월호 노란 바치를 어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주술적인 그런 걸 넣은 것 같고 또 그것을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신앙인들이다. 이놈들이야말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 감독회장님입니다. 2014년 6월로 기억하는데요.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유족들 그때 한 20몇 명이 시작을 했는데 딱 누우면 감리교 본부라는 간판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드나드는데 너무나 민망하고 도울 길이 없고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황망해서 16층 감리본부 16층 감독회장실에 갔더니 마침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단식하는 유족들에게 내려가서 손 한 번 잡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못해. 그 표정과 그 손사래가 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1년이 지났지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감독회장. 몸을 사리는구나. 또 그 모습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세상 정치에 관여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보다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반예수적이고 반웨슬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회장 자리에 앉아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받아서 감독회장 출마했었습니다. 뭐 상대가 안 된 일이지만 그런 기억이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홍정수 교수님의 종교원의 혼잡이었는지 혼잡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원의 혼잡이라는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의 언어가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혼잡에서 벗어나 그 언어의 본질만 잘 알아도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쉽게 오염되고 혼잡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개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1년 전에 스티브 하퍼의 The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웨슬리 전통에서 경건 생활이라는 책인데, 제가 책 좀 더 팔아볼까 해서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출판을 했는데 많이 팔지는 못했습니다. 1993년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나영석 박사의 집에 갔다가 이 책을 보고 이거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울신학대의 어떤 교수님이 스티브 하퍼의 책을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무명의 신학자도 아닌 시골교회 목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후에는 아마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학대 교수책은. 이 책은 웨슬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는가를 소개하면서 감리교인들의 영적 생활의 기본이랄까, 표준이랄까 하는 것을 제시하는 책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책에서 웨슬리가 어떻게 영성 생활을 위해서 집중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기도, 이걸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삶이라, 성경 읽기, 모든 것에 넉넉한 말씀, 성만찬 여행을 위한 양식, 금식 의를 위한 굶주림, 집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5챕터가 나오고요. 웨슬리는 자신이 열심히 수행한 이 5가지 영적 훈련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티브 하퍼는 이 5가지를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외에 제도화되지 않은 비제도적인 은총의 수단을 말합니다. 그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은총의 수단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웨슬리가 견지했던 사회복음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이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었지만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진정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복음의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차원들을 성취하기 위해 부가적인 은총의 수단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하퍼는 이것을 비제도적인, 제도화되지 않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즉 기도, 성경 읽기, 성만찬, 금식, 다양한 그룹을 통해,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적 성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성은 결코 영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영성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화순 목사님 젊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봤는데 조화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발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한 지방에 있었습니다. 한참 더 시흥지방일 때 다불교에 계시고 저는 화정교에 있을 때
저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실천하는 것까지 해야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인입니다. 이 말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눠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의사로 사는 제 사촌누이가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회를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감리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좋은 줄 알게 되었다. 감리교회의 포용성, 사회성, 포용성 등을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감리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장로교회 타분한 교리에 파묻혀서 이렇게 숨통 확 트이는 신앙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신학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에모리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70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괴롭힙니다. 신학적인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무시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대 나오고 연대의대 나왔는데 아주 수재였어요.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쭉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가끔 하다가 전화 받으면 참 고달픕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촌누이가 한국 감리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나보다 몇 달 아래도 꼭 오빠라 그래. 오빠는 이동환 목사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환 목사 출교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얘기 나누기 전이었거든요. 저한테 감리교 좋아하고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이었어. 전화 와서. 야, 이거 꼴통 장로교 출신인데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그냥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야, 그거 마녀 재판이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숨통이 확 트였다고. 난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고맙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적인 일을 하자고 계속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동환 목사를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돈 보내라. 그래서 200만 원도 보내기도 하고 모금운동에서 UMC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감리교회가 사촌 동생 한국 감리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면 탄식하는 겁니다. 이동환 목사와 이동환 목사를 돕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미국에 가서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평신도가 감리교로서의 정체성을 다 까먹어버린 한국 감리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 감리교회가 자기가 감리교인이 되어서 알게 된 감리교회의 그 위대한 사회성, 포용성 같은 기본을 버리고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라면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적 영성, 제도화된 은총의 수단, 그리고 사회적 영성, 비제도적인 은총의 수단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합니다. 1930년 조선 감리회가 자치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95년이 지난 오늘의 감리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게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서 재학생과 선배들 몇이 모여서 탄핵 반대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인본주의가 뭔지, 툭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개념도 없이 이 말 나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의 정신과 또 감교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정신과 동떨어진 근본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30년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감리교 교회 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중심에 정경옥 박사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감리교의 분위기가 그래도 그런 본질적이고도 진보적인 선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세월호 배지만 달고 다녀도 저 목사 종북이다, 좌경이다,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감리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저는 감리교 본부에서 여러 번 이 배지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원로 목사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산사 159명의 희생자는 소외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게 문장을 하나 빠뜨렸네요.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들을 향해서도 뭐 서양 귀신이 씌어서 서양 귀신이 잡아갔다는 동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곁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특별히 성소수자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도 이단, 마귀, 적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말 그대로 처단해버립니다. 이게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진정한 기독교 아니라 기독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리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회자가 태반입니다. 한국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 한국 감리교로서 한국의 토양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일 텐데 한국적 교회의 독자와 신화 같은 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몰아 출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MBC PD수첩에서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 잃은 목자는 자기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의 길을 잃게 한 원흉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길 잃은 목자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대학원생도 아시죠? 길 잃은 목자가 누구지? 아이고, 네. 김시성을 가진 홍자 쓰는 감독님이었어요. 자기 확신은 신앙의 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가 잘못된 근본주의적 확신에 빠져서 거기에 더한다면 정치적인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도 거기 있었던 것이죠. 변선한 홍정수 두 교수 두 분을 마녀사냥하여 출교시킨 이후 한국 교회가 길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 감리교회가 변선한 홍정수 교수를 이단으로 몰아 출교시킨 것은 21세기 한국교회 선교의 동력을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것을 제가 사설인가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볼 때인데 그걸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길 잃은 목자가 끼친 악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신학적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아까 홍 박사님이 이러니까 내가 감신돼서 강의 못한다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오늘 감리교 신학대 현실을 보면 교수들의 신학적 발언들을 문제 삼고 대다수 목회자들이 그것에 동조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붕괴되다 보니까 그냥 목사와 장로들은 무조건 다 감신 보냈어요. 아들들. 그놈들이 와서 박익수 교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일러버려요.
그런 아버지가 또 거기 총장한테 막 따져. 그럼 또 총장이 그 교수한테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 자식들이 잃어버리고 조용히 가요. 이게 교수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감신대 안 보냈어요. 우리 아들들. 저는 거기서 좀 자유롭습니다. 감신의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포용적인 신학 등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감리교 전체가 웨슬리 정신을 잃어버렸고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으로서의 영성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파를 초월하여서 김사만 전광훈이라는 걸출한 사이비를 길러냈습니다. 김사만 전광훈뿐 아니라 그들과 맥을 같이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리 감리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교회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이든 목자가 한국 감리교회의 길을 잃게 하였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와 벤젤라가 입국할 때는 나라가 무너져가던 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한일 합방에 대한 후에도 교회는 희망의 자리였고 실제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3.1운동의 주체 세력도 교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와 사회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는 교회부터 지었지만 감리교회 아펜젤은 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디어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 등 초기 감리교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을 보면 그들이 웨슬리의 사회복음 운동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감리교회는 또 정치 참여적인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사의 감리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준 열사를 해외에 파견했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입니다. 이분 순교자이시죠. 전덕기 목사가 목회하던 상동교회는 독립운동의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전덕기 목사가 조선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헐버터 선교사 등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감리교 선교사들 중 많은 분들이 웨슬리의 사회복음에 충실한 진정한 감리교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선교사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었지만 조선 감리회는 대체적으로 사회에 참여적인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왜곡된 정치 질서, 시민 지배에 눈 감지 않았고 고난받는 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후 한국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결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데 지암리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화정교회도 만세운동을 교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폐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만세운동하면 독립되고 자유를 찾을 수 있으라는 순수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리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개로 갈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상해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간 사람들, 손종도라든지 도인권 목사라든지 그에 아까 박영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했죠. 두 번째로 변절하여서 친일파가 되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된 지도자들이면 그 대표적인 것이 33인 중에 하나인 정춘수입니다. 우리의 감리교 총리사였죠. 지금으로 말하는 감독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 총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13번. 네. 이종은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새벽종을 쳤습니다. 4시 반이면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새벽종을 치는 종인데, 이 종은 우리 교회 120년 역사 초창기부터 있던 종인데, 왜 이 사진을 띄웠냐면요, 정춘수 총리사님께서 우리 감리교 종 다 띄어서 대동아전대 포탄 만드는데 다 내버리네요. 교회에 남아있는 건 그 목사님들이 숨겨서 남아있는 거예요. 정춘수 다 내요. 우리 교회 것도 강조합니다. 해방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수암 주재소로 가가지고 뺏어가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제가 여러분 임팩트 있게 보여드리려고, 친일파 정춘수가 일제에다 바쳤던 것 동네 사람들이 해방된 날 다시 찾아왔다. 나라를 구하고 감리교회를 구한 종이. 세 번째, 피안적인 신앙으로 떠나간 지도자들. 교회는 세상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 분리를 이들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 세 지도자 부류 가운데 한국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친 이들이 세 번째,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피안의 신앙으로 이끌어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교 분리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일제가 조선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가 깨어서 저항하는 조선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정교 분리라는 사이비 개념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국교회에 매우 큰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3.1운동 이후 또 생긴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은 교회가 이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 또한 일제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물론 당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봤는데요. 광복, 26일 동안의 광복이라는 책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 쓴 건데, 그 책에 보니까 볼셰비키 혁명 직후 소련은 약소국과 피압각 민족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렇게 됐지만 레닌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레닌은 우리 한국 상해 임시정부에 금 375kg을 지원할 정도로 큰 힘을 더하여 줬답니다. 금 375kg. 여러분 몸무게 5배입니다. 5배. 요새 금값 비싼데. 그걸 레닌이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주었다는 겁니다. 약소국을 응원하는 소련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에는 이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항상 소수였던 겁니다. 조선교회 안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는 일제가 만든 프레임이 순진한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먹혀들었고, 결국 소수인 독립운동가들은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바른 말조차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극우화는 이미 3.1운동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제의 공작에 의해서. 그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선교의 길을 스스로 막는 부작용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전범은 태극기 부대를 일부의 극우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표현의 과격함과 역사의식의 부재 등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지 않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주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하는 한자, 고난받는 자에게 다가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의 정신인데 그것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념이든지 공산주의 이념이든지 교회가 거기에 매이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유헌, 즉 강한 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율법 또는 형식이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기독교 각 교파를 창시한 이들 중에 예수의 영성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존 웨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거의 모두 진짜 보수가 아니라 편협한 교리에 갇힌 사람이거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지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적인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본질로 돌아가기 운동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이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즉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1930년 조선 감리교회의 캐치프레이즈와 교리적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진정한 예수의 영성과 삶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 둘째, 웨슬리의 사회복음적인 영성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것. 셋째, 나라와 민족의 삶과 운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했다는 것 등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 감리교회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수적이며 진보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난 100년을 되돌아봐야 하고 물량주의와 성공주의로 대변되는 성장신학이라는 사이비신학에 경도된 지난 30-40년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고 진정한 감리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본주의를 들여와서 교인들을 피한적 신앙으로 호도하고 심지어 차별과 저주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버린 듯한 이 현상을 회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강론에서는 그때와 실천이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예수의 영성과 웨슬리의 영성을 따르려고 했고 나라와 민주가 함께 하려 했던 1930년의 조선 감리의 선언의 정신과는 속히 되살아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입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